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은 또 우리의 마음속에 또 담기는 말씀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 이전에 오전에 줌 상태가 별로 안 좋았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이 잘 이렇게 전달이 안 되어진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소리가 작아가지고요. 지금은 잘 들리죠? 잘 들리죠? 예. 오전에 메시지 제목 그리고 또한 그 내용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한번 다시 확인하셔서 메시지를 다시 정리하시고 우리가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백 중에 최고의 고백이 뭐냐? 여러 가지 고백들이 있었겠지만 중요한 것은요,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신앙생활을요 20년, 30년, 50년을 했는데 그리스도를 모르고 인생을 마무리 짓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쭉 해왔지만 많은 메시지들을 들었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명하고 분명하게 들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신학교를 갔는데요. 신학교에서 조직 신학을 또한 여러 가지 역사와 많은 여러 가지 신학의 메시지를 많이 듣고 공부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공부를 좀 이제 못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좀 깊이 파고드는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듣기는 들었죠. 거기에 이제 기록이 다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요 나에게 부딪히진 않았어요. 그냥 단순하게 이론적인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의 진실된 고백, 믿음의 고백, 어떠한 문제가 오거나 어떠한 상황들이 오거나 평상시 24시간 날마다 우리 안에 고백이 되어져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문제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문제의 해결자요, 구원자요, 완성자요, 성취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정말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그 원네스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으로서 창조 능력을 가지시고 나를 재창조하시며 그리고 또한 나의 인생의 모든 발걸음 속에 무소부재 무소불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이십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 안에 되어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 이어서 세계 복음화 흐름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오늘 말씀도 좀 이렇게 좀 우리가 정리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요. 우리가 지난주 메시지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죠? 개인에 대한 신앙 기준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 그 첫 번째가요, 구원으로 시작해야 된다. 시작이 구원이 돼야 돼요. 구원의 길을 쭉 제가 설명드렸죠.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 인생은 죄에서 저주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수요일인가 금요일날 제가 메시지에서 얘기했듯이 우리는 값없이 받은 은혜예요. 그게 값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은혜를 우리는 받은 겁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시작은 구원으로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문제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라? 항상 믿음으로 항상 가는 겁니다. 믿음 앞에 서야 돼요. 불신앙은요 계속 불신앙의 꼬리를 물고 불신앙이 되는 겁니다. 합리적으로, 이치적으로, 이성적으로 맞아요. 그게 틀린 게 없어요. 그런데 불신앙이에요. 맞다 틀리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우리는
항상 어디로 가야 되느냐? 문제를 만나거나 어떠한 선택의 순간이나 어떠한 중요한 길에 있어서는 믿음으로 가야 돼요. 세 번째는요,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다? 세계복음화입니다. 그게 우리의 목적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나의 일과 나의 산업과 나의 모든 만남과 모든 여러 가지의 환경과 사건과 움직이는 것들이 전도와 선교와 다 연결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나의 신앙의 기준이죠. 그러면서 오늘은 전체 흐름입니다. 이걸 우리가 또 마음에 좀 담아야 돼요. 흐름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물에서요, 우리가 흐름에 딱 나의 몸을 맡기면 편해져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힘들어져요. 초보들은 어떻게 되죠? 힘을 쓰잖아요. 근데요, 좀 이렇게 이제 수영을 하시는 분들은 어떡하죠? 물에다가 자기를 맡기잖아요. 그러면서 맡기면서 그 흐름을 따라서 손하고 발을 이렇게 움직여주잖아요. 강원도 동해에 가면요, 물이 굉장히 맑죠. 그리고 또한 물이 깨끗하죠. 여름 되면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해수욕장이 코로나 그러니까 이제 확진자가 해수욕장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여름에 해수욕장 가는 거 조심하시고,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홈캉스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해수욕장에 갔는데, 예전에 이제 강도사 고시를 볼 때 우리 이제 동기들이 가가지고요, 수영을 하는데요. 이제 딱 하는데 저기 멀리까지 나가는데 막 이렇게 딱 서 있는데 가슴밖에 물이 안 차는 거예요. 동해에서 야, 어떻게 이렇지? 그래서 저도 이제 갔는데요, 푹 꺼져 버렸어요. 이게요, 깊이 들어가는데 2m가 넘도록 쑥 들어가 버렸어요. 허우적거리니까 더 빠져 들어가요. 저 멀리에서 동기들이요, 막 웃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장난하나? 왜냐면은 자기네들은 지금 발이 닿는데 나는 푹 꺼져가지고 들어가니까. 와, 죽겠더라고요. 그때 이제 발을 딱 들고요, 그냥 몸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맡기군요, 그냥 잠수하듯이 그냥 막 발만 이렇게 동동동동 굴리면서 가는데요. 쭉 가는데 어느 정도 가니까 이제 발이 좀 땅에 닿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른 빨리 밖으로 나갔죠. 와, 죽을 뻔했어요. 근데 저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빠져서 똑같이 이제 죽을 뻔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박창원 목사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허허거리면서 막 죽을 뻔해가지고 완전 그랬는데, 흐름에 맡기면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금요일 날 제가 이야기했던 바보새 있죠. 들으셨나요? 예. 그 바보새의 이 날개 길이가 엄청 길대요. 이렇게 쫙 펴면요, 3m, 큰 것은 한 5m 정도 된대요. 이 날개 다 펴가지고 하면은. 근데 이게요, 이제 땅 지면에서는 날개가 너무 크니까 이게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이 불고요, 태풍이 불고요, 비바람이 딱 불어치면 절벽에서 뛰어내려요. 그래서 그 바람에다 자기 몸을 맡긴대요. 시속 127km를 간대요. 맡기니까요, 그냥 쫙 가는 거예요. 태평양을 단번에 건너온답니다. 그 새는요. 우리가요, 흐름을 따라가면은 너무 쉬운데 흐름을 거슬러 가려고 그러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죠? 우리는 어떠한 흐름을 따라가야 되냐?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다락방 전체는, 또한 우리 전체의 방향들은 언약의 흐름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류 목사님을 따라서 가는 게 아닙니다. 시대적인 전도자 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선포하시고 언약을 주시는 것이 맞다, 우리가 인정을 했고 믿고,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지금 움직여 하시는 방향이다 라고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서요,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하다 보면요, 그러면 흐름을 놓칩니다. 죽음의 위기의 순간이 딱 놓이고 갈급한 사람들은요, 줄이
이게 어떤 줄이다? 상관없어요. 일단 잡는 거예요. 맞잖아요. 잡지 않으면 죽거든요. 줄을 잡고 그 줄에다가 나의 몸을 맡기는 겁니다. 낭떠러지에서 혹시 낭떠러지에 매달려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매달려 봤어요. 낭떠러지에 매달렸을 때 발을 헛디뎌 가지고 떨어지려고 할 때 딱 매달렸을 때 뭘 잡았느냐? 그 옆에 있는 거 아무거나 딱 잡는 거예요. 그게 뭐냐? 풀 한 폭이에요. 딱 잡았어요. 한 손에는 뭘 잡았냐면은 그 나무 뿌리를 딱 잡았어요. 아주 가느다란 그 나무 뿌리를 딱 잡았는데요. 이 나무가 썩는다? 이 나무가 가늘다? 상관없어요. 나는 일단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흐름 속에서요, 딱 잡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내 기준, 내 생각, 내 틀, 내 경험, 내 것을 가지고요, 그걸 자로 따지고, 재고, 확인하고, 의심하고, 그러면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 흐름 복음의 줄에다 방향만 맞추고 내가 잡기만 해도 그 사람은요, 응답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16, 17절에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어요,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나셨다니까요. 그 자기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너무 의심스러우니까 도마에게는요, 손을 만져보라 해가지고요,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기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여기에 뭐라고 나오죠?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요? 의심하는 사람도 있더라.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는데요,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진짜 맞는 길 맞아? 제대로 가는 거 맞아? 물론 이제 따라는 가겠죠. 그런데요, 그 의심하는 사람을 통해서요, 자꾸 어떡하냐,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사단이요, 그 틈을 안 노려요. 안 놓쳐요. 그 의심하는 사람의 그 의심 속에다가요, 계속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는데요, 반대편에 서는 사람들도 있어요. 언약하고는 반대로 간다니까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 움직이시는 게 맞는데, 성경적인 전도의 흐름이 맞는데 자꾸 반대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조금 아는 그 성경 지식을 가지고, 조금 아는 그 신앙의 그 틀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내 나름대로 잣대를 가지고 그거를요, 반박하는 거예요. 비판거리를 적는 거예요. 합숙에 가가지고요, 제가 류목사님 메시지 할 때 얘기했잖아요. 한 강의당 15개씩 비판거리를 적었다고요. 그러니까 어줍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자꾸만요, 반대편에 서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요,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잘났든 못났든, 응답이 있든 없든, 뭔가 열매가 있든 없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 흐름에 방향을 맞추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방향 맞춰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요, 이 방향 속에 맞춰져서 인도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흐름 속에 내 방향을 맞춰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시냐? 세계복음화를 이뤄가는 겁니다. 뭔가 대단한 능력, 대단한 파워, 언변이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요, 말을 잘 못해서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랬더니요, 능력이 없어서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뭔가 배경이 좋아서 그 사람, 배경이 없어서 그 사람이 필요한 게, 하나님의 배경을 따라갈 자 없고,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따라갈 자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갈 자 없어요. 하나님은 뭐를 원하냐?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꼭 그 흐름 속에서요,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흐름은 뭐죠? 다른 거 아니잖아요. 복음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좀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간단하게 이제 메시지가 진행될 수도 있고요, 좀 길 수도 있는데 잘 마음에 좀 새겨보세요.
아는 내용들을 또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중심축입니다. 세계의 중심축이 무엇으로 움직이느냐? 뭘로 움직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움직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의심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이름은 지금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중심축 속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움직이는 건요, 지금 그 흐름을 따라가고 있어요. 한번 살펴볼까요? 성경입니다. 성경의 전체 중심이 누구죠? 그리스도 예수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다 무슨 내용이냐? 그리스도 예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가장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줄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하고 상담을 하고요, 아무리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책들을 뒤지고요, 내가 몸부림쳐도 해결 안 돼요. 그거는. 왜 그렇죠? 성경은요, 딱 하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 그랬던 모든 흑암의 문제, 모든 저주의 문제는 그리스도 예수로만이 해결된다. 그래서 오전 예배 때 날마다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만 그럴까요? 교회사입니다. 교회사를 뭐 이제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교회사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초대교회사 모습부터 쭉 있어요. 그런 얘기는 다 빼고요,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정말로 교회사에서요, 암흑 시대가 있었고요, 그래 또한요, 완전히 복음 시대가 있었어요. 뭘 중심으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암흑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요, 모든 것이요 다 응답이요 축복이요 복음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교회사에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중세 시대요,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요, 교회화가 되어져 있는데, 거의 80% 90%가요 교회화가 되어져 있는데요, 그 시대를 뭐라 그러냐? 암흑 시대라고 그래요. 왠지 아세요? 그리스도가 아니었어요. 세 번째, 그러면 세계사를 한번 볼까요? 세계사라 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나라도 뭐 고조선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의 현대까지 쭉 나왔잖아요. 그런데 전체의 세계사의 중심축에 뭐가 있죠? 예? BC와 AD로 나누죠. 전체 세계사는요. 그 BC와 AD의 중심에 누가 있죠? 그리스도 예수예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세계의 중심축은 뭐냐? 누가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이걸 바꾸려고 숱하게 많이 노력을 하는데 바뀔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면 네 번째,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예전에도 그랬지만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선명하게 구분되어져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지금은 하나님이냐 아니냐예요,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모든 중심축에 누가 있다?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면 내 인생의 중심축을 어디에다 둬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께 딱 두는 겁니다. 그래, 상관없어. 요셉이요, 상관없어. 나는 거기다 딱 두는 거야, 중심축을. 그리스도께. 그러면 이제 문제가 안 돼. 그런데 그리스도께 중심축이 안 된다. 교회가요, 문제가 없는데 무너져요. 희한하게 무너져요.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한순간에 무너져요. 교회가 문을 닫아요. 그래서 어떡하죠? 영국에 있는 나라가요, 복음화 되어져서 정말로 크리스찬으로 가득한 그 나라가 그리스도를 정말로 하나의
그러니까 구원의 길 속에 하나로만 이렇게 뒀거든요. 그 순간 이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은 서서히 기울어지기 시작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 지금 기독교 국가라고 하기가 지금 힘들 정도로 그 미국이에요. 다신교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중심축은 그리스도. 그러면 방향입니다. 방향을 잡는 키예요. 여기서 열쇠가 아닙니다. 이 키는요. 배가 있으면 그 배의 방향을 틀어주는 게 키잖아요. 그 키의 방향에 따라서 이 배가 좌측으로도 가고 우측으로도 가잖아요. 방향의 키입니다. 방향의 키를 어디에다 둬야 되느냐? 전도와 선교에다 뒀습니다. 전 성경의 모든 내용과 모든 것을 자세히 보면 모든 방향의 키가 전도와 선교예요. 그러면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방향의 키를 못 잡도록 막겠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무엇이죠? 교육, 문화, 경제 시스템들을요. 바로 흑암으로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 하나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미디어입니다. 이 미디어라는 이 문화의 시스템에다가요. 모든 사람들 다 가둬버렸어요. 다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미디어를 통해서요. 정말로요. 모든 소통이 이루어지고요. 미디어를 통해서요. 모든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움직여집니다. 애들도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뭐라 그러면은 애들 영상을 안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유튜브 요새 좀 뭐랄까 자극적인 게 많습니다. 안 보여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안 보여주려고 애를 쓰죠. 근데 희한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아이들이요. 안 볼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친구들하고 대화가 안 돼요. 왕따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내 아들도 뭐냐면은 잡다한 지식을 집어넣는 거예요. 유튜브에 있는 잡다한 지식을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친구들하고 만나면은 대화가 그 내용이에요. 왜? 그러면 대화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다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자극적인 거와 여러 가지들이 집어넣고 막 여러 가지 믹스 시켜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것 같지만 이것을 전도와 선교로 연결시켜버리면 엄청난 겁니다. 이건 또. 모든 방향의 길을 우리는 어디에다 둬야 된다고요? 전도와 선교에다 둬야 돼요. 문제를 만났다. 그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되냐? 전도와 선교를 봐야 돼요. 이거 안 보면 안 됩니다. 왜 이스라엘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가게 하셨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해서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요? 이스라엘이 정말로 언약하고 정말로 다르게 움직여져서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 이유는 뭐냐? 전도와 선교와 연결되어 있어요. 모든 키가요.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이유? 전도 선교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하는데 많은 이방인 민족들을 보게 한 이유? 전도와 선교예요. 포로되어져서 끌려갔는데 그 속에서 바로 다니엘, 그래 또한 몇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복음이 증거됐잖아요. 모든 것을 이걸로 봐야 됩니다. 왜 나를 이런 가정을 만나게 하셨죠? 얘기해 보셔요. 온라인으로 있으신 분들. 전도와 선교예요. 이 키를 놓치면 안 돼요. 방향키를요. 방향키를 놓치는 순간 헤매이는 겁니다. 배가요, 방향키가 망가지잖아요. 헛돌아요, 계속. 거기서만 맴돈다니까요. 근데 방향키를 딱 잡으면 가는 겁니다, 쭉.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도요, 전도와 선교와 방향이 맞아야 돼요.
모든 행정 전도와 선교가 맞아야 됩니다. 조금 어수룩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가 행정을 별로 이렇게 막 관여를 안 하는 이유가 우리 교회는 아직 그 단계가 아니고 일단은 복음과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추자. 그래서 좀 어설퍼도 그냥 가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요, 헌금 전도와 성형 방향 안 맞으면은 안 됩니다. 그게 우리의 시간, 교회의 모든 시간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춰야 돼.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대적인 전도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237 5천 종조. 우리가 가슴에 품자. 이 단어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마음에 담겨지면 이게요, 우리 안에는요,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237 5천 종조 이래 버리면 아무 상관이 없죠. 내 방향키가 거기 안 맞는데요. 요때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5천 종족 237 살려야 되니까 우리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우리가 어떡하냐면은 자꾸 키를 맞춰야 되니까 말씀을 은혜로 받는 게 아니라요, 미션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요,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메시지들이요, 그 안에서 인도받는데, 바로 62가지 삶을 우리가 쭉 얘기를 하잖아요. 류 목사님이 이거 왜 얘기하는지 아시죠? 내 모든 틀이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추라는 거예요. 21가지의 전도자의 삶을 얘기를 하면서 방향을 여기다 틀라는 거예요. 인간관계, 내 모든 여러 가지의 상황들, 그랬던 나의 앞으로 가야 될 달란트, 그랬던 그 비밀들 다 어디에다 맞춰라? 여기다 맞추라는 거예요. 류 목사님의 전체적인 메시지가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방향 키를요, 전도와 선교에다 두고선 자꾸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 무엇이죠? 바로 지금 요새 나오는 여정이잖아요. 언약의 여정, 언약의 여정의 도구 6가지, 그걸 통해서 인생 편집해라, 그랬던 설계해라, 그래서 디자인해라. 왜? 이거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키를 놓치면 안 돼요. 항상 생각을 하세요. 내 방향의 키는 다른 것에다 두지 않는다. 전도와 선교에다 둔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모르도록, 이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키를 여기에다 틀지 못하도록 우리에게요, 자꾸 문제를 주는 거예요. 상처를 건드리기도 하고요. 그랬더니 경제 문제도 주기도 하고요. 질병을 주기도 하고요. 건강을 무너뜨리기도 하고요. 그랬 또한 어떻게 해요? 가족을 건드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빠지니까 그 문제에 해결하려고만 급급해야 있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방향을 놓쳐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이것을 하려면 우리에게는요, 뭐가 필요하냐? 다른 힘이 필요한 겁니다. 세계복음화의 흐름에 가려면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까 전에 했듯이 맡겨야 되는데 그냥 막 몸부림치는 그런 힘을 얘기하는 게 다른 힘이에요. 사단도요, 어떡하냐? 이 세계복음을 막기 위해서요, 어떡하냐면은 이 힘을 만드는 시스템들을 딱 세워놨습니다. 이 힘이 어디에서 나오죠? 기도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단도요, 이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요, 기도팀을 구성했어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그 기도팀이 뭔지 아세요? 3단체입니다. 삼단체의 특징이 뭐죠? 자기 힘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 다 뭐죠? 그 속에
너가 있다. 그러면서 뭐를요? 접신을 시키기도 하고요. 거기다 흑암과 연결시키고요. 사단과 연결시켜서 그 힘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무섭습니다.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세계복음을 하지 못하도록 기도팀을 만드는데요. 그 기도팀 중에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종교입니다. 종교를 만들어 놓고요. 기도할 수 있는 모임들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알잖아요. 명상입니다. 계속 이걸 만들어 놓고요. 이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아까 오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85세 된 그 석학자, 그 한 사람이요. 왜 이 속으로 들어오겠어요? 자기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찾다 저기 티벳까지 갔다가 여기저기 갔다가 이제 한국까지 와서 사찰을 돌면서 이제 스님들과 만나면서 자기가 힘을 얻고 답을 얻고 뭔가를 찾아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사단하고는요, 비교가 안 돼요. 이거 아셔야 돼요. 비교가 불가하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되냐? 성령의 힘을 얻어야 되는데, 성령 충만을 얻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힘을 가져야 돼요.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힘. 한번 제가 질문을 던져볼게요. 혼자서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움직일 수 있을까요? 움직일 수 없을까요? 예? 하나님을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손 들어보세요. 없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모르겠다. 움직일 수 있는 방법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알아요? 기도도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움직여요. 그래서 언약 기도하라는 거예요. 언약의 기도 속으로 딱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움직이는 겁니다. 보좌가 움직이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시공간의 역사가 그 안에서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한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언약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내 안에서 성취시켜 주옵소서. 이루어 주옵소서. 대표적인 몇 사람을 제가 들어드릴까요?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혹시 7절을 읽어보시면, 나중에 창세기 6장 7절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어 놓고 어떡하냐? 후회를 했다라고 그랬어요. 왜? 완전히요, 흑암으로 들어가니까 후회를 해서 이 세상을 다 멸하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운 거예요. 이런 정말로 세상을 이제는 다 쓸어버리겠다. 그랬는데 8절에 뭐라고 그랬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받았더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항상 마음에 두고 있더라.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 노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멸하려고 할 때 노아 가족만 살리신 거예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120년을 기다렸잖아요. 120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 때까지 기다려준 거예요. 참아주신 것이죠.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또 한 사람 예를 들까요? 성경에 제가 이제 아까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하나님과 이제 반대길로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다 죽이려고 했을 때 모세가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하나님 나에게 메시지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차라리 그렇다면 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빼달라고 하나님이 움직이셨어요. 아셔야 됩니다. 바울,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 똑같습니다. 바울이요 전도하면서 선교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언약 잡고 가는데요, 증거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뭐라 하죠? 거기에 로마도 내가 보아야 하리라. 이거는 바울이 얘기를 한 것이지 하나님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뭘 가지고 얘기를 했죠?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언약을 딱 잡고 얘기를 한 겁니다. 땅끝을 어디로 봤느냐? 바로 로마를 통해서 가야지만 된다. 서바나로. 그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자기는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뭐라고 그러죠? 옥중에 갇혀 있을 때 그때 바울에게 얘기를 한 거죠. 네가 바로 로마에서도 증언할 것이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뭐라지? 유라굴로 강포를 만나서 다 죽음 속에 들어갈 때 그 배 안에서 바울에게 얘기를 하지. 기도하는 그 바울에게요. 뭐라 그러죠?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을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움직이시잖아요. 우리가 다른 힘을 가져야 돼요. 기도의 힘이요. 여러 가지 기도도 있는데 언약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나하고 맞을 때, 아니 내 뜻이 하나님과 맞을 때, 그때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는 겁니다. 시공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언약 기도. 바로 언약의 말씀을 잡고 이제부터 무엇을 하냐? 감사를 하세요. 감사기도 하세요. 감사기도 안 되시나요? 감사기도 하세요. 나는 안 이루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기에 나는 그 말씀을 붙잡고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언약 기도를 하기 위해서 집중하세요. 말씀에 그래서 집중해야 됩니다. 그 집중하면서 가는데 무엇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치유를 놓고 기도할 때 그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정말로 응답받는 자리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흐름을 따라가는 우리 전도자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 드립니다. 개인의 신앙생활 속에서 기준을요, 항상 여기서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전체의 흐름을 항상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 메시지들이 나와요. 그런데 메시지를 볼 때, 메시지를 우리가 인도받을 때 중심축은 그리스도에다 두고요, 방향의 키는 전도와 선교로 보고요. 항상. 그러군요. 모든 가는 발걸음이 내 힘이 아니라 다른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래서 호흡기도도 나오는 거고요. 류 목사님이요. 그래서 류 목사님이요, 정말로 그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깊은 기도도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이 은혜에서 승리하시고 그 안에서 응답받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따라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지상 최고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세계복음화의 흐름을 따라서 인도받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앞에 서고 말씀의 능력 앞에 서며 오늘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